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윤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특별 주제로 다니엘 11장 40절에 나타난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해석에 대한 재림교회 신학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림마을과 카스다에 들어가 보시면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나오는 북방왕이 교황권이 아니라 미국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글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토론이 붙진 않았지만 몇 가지 논쟁들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재림교회 내에서 그 피모 목사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북방왕은 다니엘 11장 40절에 나오는 북방왕은 교황권이라기보다는 미국이며 지금 현재 미국이 중동 이슬람권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 다니엘 11장 40절로 44절에 있는 예언들을 정확하게 성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그 효과들이 혹은 그 영향들이 지금 조금씩 재림교회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논의는 이미 재림교회에서 2018년, 2019년에 앤드류스 대학의 앞에 있는 빌리지 철치에서 재림교회 내에 이 다니엘 11장에 관한 연구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포럼을 한 내용들이 이미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다양한 다니엘 11장 40절에 대한 해석들의 논의가 있었고요. 그것들을 소개함으로써 지금 이 다니엘 11장 40절에 대한 해석이 재림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으며 또 어떤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일단은 가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돼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 11장 북방왕과 남방에 관한 재고찰과 그 함의,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 11장 40절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니엘 11장 40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여기 처음에 나오는 마지막 때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드케츠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 2301, 우리는 연일 원칙을 따르니까 2300년의 끝, 즉 교황권이 538년 그 권세를 잡은 이후에 1260년이 지나면 언제가 되냐면 1798년이 되고 1798년은 프랑스 대혁명과 그 나폴레옹 휘하에 있는 장군이 교황권 피우스 6세를 감옥에 넣음으로써 교황권이 유럽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진 중세 교황권의 시대를 몰락시킨 그때를 말한다라고 보통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때 두때 반때 42달과 연결되는 기간으로서 1798년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는 이 전통적인 해석을 우리가 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1798년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이것은 남방왕은 영적 애굽으로서 무신론 세력을 말하고 그게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드러난 커뮤니즘, 공산주의 같은 무신론 세력을 말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는 교황권이 조금 상처를 deadly wound, 아주 죽게 되었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고 다시 용처럼 말하고 권세를 부리는 게 나오죠. 그 얘기는 이제 북방왕이 다시 남방왕한테 한번 찔렸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북방왕은 전통적으로 영적인 바벨론인 교황권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석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몇 가지 루트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현대에 오면서 무슬림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이 이미 무너졌잖아요. 지금 북한이 좀 있다고 하지만 거의 버티고 있는 셈이고, 중국도 공산주의, 정치는 공산주의지만 경제는 또 이 자유주의를 택하고
시장 경제를 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옛날 같은 그런 어떤 전통적인 느낌의 지금 북방왕과 남방왕의 구도는 이미 무너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의문 혹은 전통적인 해석에 대한 재고찰에 대한 요청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40절부터 44절에 나왔던 문맥이 조금 교황권하고는 맞지 않는다. 북방왕이 남방왕한테 찔렸다가 복수하는 그 다음에 행해지는 행태들이 좀 북방왕이라고 해석한 교황권의 행태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그런 말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읽고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그 얘기는 했죠. 41절에 보면 그가 북방왕이겠죠.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화로운 땅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가나안 땅을 말할 것이고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북방왕이 한다는 얘기죠. 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은 오늘날 누굴까요? 그리고 북방왕, 교황권이 영화로운 땅, 팔레스타인에 들어갈 것이고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을 벗어나게 할까요? 그 다음에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요. 남방왕도 애굽도 이 교황권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경제적으로 애굽도 종속된다 이 말인가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은 그의 시종이 되리라. 리비아하고 북아프리카인데 구스는 이제 지금 말하면 수단, 이디오피아 이런 지역이잖아요. 그쪽까지도 다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가 번민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여 짓물고자 할 것이다. 그때 이제 영원한 기별, 새 천사의 기별이 오면서 이 세력이 뭔가 마지막 대쟁투를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제가 읽은 대로 이 북방왕을 교황권이다라고만 딱 한정하면은 뭔가 좀 어색한 그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선 남방왕과 북방왕은 다니엘 11장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남방왕은 애굽 혹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뜻합니다. 자, 북방왕은요, 셀리코스 왕조를 뜻해요. 그래서 지금 저 지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 그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위쪽을 북방왕, 남쪽을 남방왕이라고 부른 거고 양쪽 다 가운데 있는 영원한 땅,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 있는 지역을 얻고자 했어요. 거기가 종교적으로 핵심이기도 하지만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를 놓고 북방왕과 남방왕이 오랫동안 싸운 겁니다. 이거는 다니엘 11장 역사적 해석을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방왕을, 남방왕을 영적으로 애굽은 무신론 세력이고 북방왕으로 영적으로는 북방왕이 바벨론 세력이니까 교황권이라고 한다면 교황권이 다시 또 남방왕의 땅들에 들어와 가지고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휘둘러야 되는데 과연 교황권이 그 이후에 1798년 이후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이후에 그렇게 했느냐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영적인 해석과 이 다니엘 11장 40절로 44절 이후에 나오는 이 얘기들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40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발음처럼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과연 교황권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가 있는가? 이거를 현대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교황권이 직접 탱크나 전차 부대나 무슨 배틀쉽을 가지고 움직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교황권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또 무너뜨리고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놓아주고 또 애굽의 은금 보물을 잡아가고 리비아와 구스 사람들은 종을 만들고 과연 교황권이 1798년 이후 소위 레이건 대통령과
손을 잡고 소비에트를 무너뜨렸다고 할지라도 그럼 이 뒤에 나온 이 자세한 실제 남방왕 땅에 있던 나라들에 대한 이 해석을 영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더 명쾌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각 시대의 대쟁투의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화이트인의 해석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로마교는 성경을 존중하느라고 공안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언어로 그것을 가두어 버리고 숨겨버리는 일을 그들의 방침으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언어적으로 라틴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고 일반인이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지배 아래 그 증인들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였다. 성경이 죽은 것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다른 세력, 곧 무정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여 공공연하게 싸우고자 일어났다. 그러면서 로마교와 또 다른 세력이 하나 더 나왔는데, 둘 다 화이트인의 견해는 로마교는 성경을 가리우는 식으로 작동을 하는 세력이고, 또 하나의 세력은, 무정행에서 올라온 세력은 성경 말씀을 공공연히 대항하는 세력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시체가 거리에 놓여 있는 그 큰 성은 영적으로 애굽이었다. 여기 따옴표 쳐놓은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화이트인은 영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어요.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북방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처럼 하지만 잘못 활용하는 혹은 가리우는, 그래서 거짓 종교 세력이고, 남방왕은 영적으로 성경을 공공연하게, 신앙을 공공연하게 부정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모든 나라 가운데 애굽처럼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 나라는 없다. 또한 애굽의 왕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노골적이고도 오만한 태도로 반항한 임금도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기별을 보냈을 때에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오만하게 말하였다. 그것은 무신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애굽, 무정행에서 올라온 하나의 세력은 북방왕인 교황권과는 다르지만 그 목적은 동일한 무신론 세력, 영적 무신론 세력을 의미한다고 화이트인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되어서요, 이어서 애굽으로 표상된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하는 일에 애굽과 유사한 말을 하고 애굽과 마찬가지의 불신과 반역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또 그 큰 성은 영적으로 소돔에 비유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데 있어서 소돔의 부패는 특별히 음란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기록을 성취시킬 나라의 뚜렷한 특성은 또한 소돔과 같은 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1798년 조금 전에 어떤 극악한 성격의 세력이 일어나 성경을 대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화이트인이 지금 다니엘 선지자의 해석을 지금 이렇게 좀 편하게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평서문으로. 1798년 즈음, 꼭 그 직전에 극악한 성격의 세력이 일어나서 성경을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인데, 그리하여 하나님의 두 증인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서 바로 무신론과 소돔의 음란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애굽은 무신론적인 성격, 공공연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소돔처럼 타락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예언은 프랑스의 역사에서 가장 정확하고 현저하게 성취되었다. 그러면서 1798년 혹은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으니까 1798년에는 로마 교황권이 몰락했죠. 그러니까 이 즈음에 나타난 프랑스 대혁명으로 나타난 인본주의 사상, 무신론 사상,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화이트 부인은 지금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둘 다 영적 애굽, 영적 소돔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화이트 부인은 지금 이걸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했고, 특별히 성경을 중심으로 로마 교황권은 성경을 가리우는 식으로 종교의 형태를 띄었지만 공공연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거역하는 쪽이고, 남방왕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세력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주장들이 나타나요. 다니엘 11장 40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이게 2018년, 2019년도에 나왔던 해석들을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노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존 윗컴 이 목사님의 이 입장은 완전히 이제 역사적인 입장으로 따라가고, 이분은 그 재림교회의 역사주의 해석, 문자적 역사주의 해석의 시초인 우라야 스미스의 해석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마지막 때는 1798년경이 맞다. 하지만 그때 이 남방왕은 애굽이고, 자, 북방왕은 터키였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오토만 투르크죠. 터키와 남방왕의 싸움에 프랑스가 끼어들어서 그때 교황권이 이제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이 존 휘컴 교수는 그 Jerusalem Caliphate and the Third Jihad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터키가 다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을 통치하려고 할 것이다, 군사력으로. 그때 미국이 그걸 막으면서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논의가 좀 커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지금 중동의 세력들과 함께 이 컨플릭트,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게 그럴듯한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재림교의 전통적인 입장은 쭉 보시면 노란 그 색의 에드워드 넬슨, 그 조금 주황색 같은 색깔에 보면 1798년이 마지막 되고 교황권이 북방왕이고 무신론 정권, 공산주의 정권이 남방왕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자, 프리츠 크레이거라고 해야 되나? 크레이거라는 사람은 마지막 때는 1798년이다. 근데 교황권이 혼자 북방왕이 지금 하는 일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전차, 탱크를 끌고 배를 끌고 막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고 막 다른 나라들을 망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에는 교황권이 무신론 세력에 의해서 찔린 게 맞지만 지금은 교황권이 뒤로 물러가고 미국이 전면에 나서서 이런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방왕은 중동의 국가들이다, 이러면서 존 휘컴 목사의 어떤 이 중동에 관한 밀접한 그런 해석들을 좀 수용을 한 거죠. 팀 루젠버그 같은 사람은 1840년경이 마지막 때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그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이죠. 자, 북방왕은 교황권, 화이트 부인이 말한 대로 교황권이 맞는데, 남방왕은 지금 다니엘 11장 40절로 44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니까 무슬림 세력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도 보니까 그럴 것이다. 지금 갈등을 이룰 큰 두 세력은 교황권과 미국과 교황권을 따르는 세력과 반대는 이제는 공산주의 세력이 아니라 이슬람 세력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로이 게인 같은 경우는 1798년 이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면서 교황권이 북방왕이 맞는데 교황권 혼자 하지는 않고 여기도 미국하고 특별히 EU까지, 유럽까지 같이 가미가 돼 있을 것이며 거기도 이슬람하고 지금 싸우는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팀 하이든 같은 사람은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남방왕에 대해서는 화이트 부인의 견해가 조금 더 가깝게, 이렇게
무신론 세력으로 대표되는, 대혁명 때 무신론 세력으로 대표되는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브랜든 발리언트 같은 사람은 1844년이다. 그러면서 화이트 부인이 다른 데도 얘기한 반기독교 세력인 1844년, 48년경에 나타난 공산주의, 그 다음에 강신술, 이런 것들이 남방왕이고 그런 것들과 교황권, 북방왕과 싸울 것이다. 이제 화이트 부인이 아까 설명드린 견해랑 비슷한 거죠. 화이트 부인은 영적으로 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훼손하는 종교권, 거짓 종교인 교황권과 반종교인 이 무신론 세력의 어떤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거죠. 에드워드 넬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 우리 이 한국의 박영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북방왕을 미국 교황권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이 이제 주로 지금 그 중동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방왕을 이슬람으로 보시면서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리니 그 찌른다는 얘기가 2001년에 9.11 테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들을 설명을 한 걸 쭉 보면 9.11 테러 이후 중동과 미국의 전쟁들 혹은 갈등들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새로운 해석들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지금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최신 해석들입니다. 2018년, 19년 올해도 이 가을인가요? 여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포럼이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코비드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 사상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터키와 이집트, 북방왕과 남방왕이 터키와 이집트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우라야 스미스를 받은 존 C. 휘트컴 목사님과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일관단 문자주의예요. 다니엘 11장 전체가 어떤 역사적 특수한 나라들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기 때문에 북방왕과 남방왕을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거기서 영적으로 해석하냐 이거죠. 북방왕은 계속 셀류커스 지역에 있던 터키, 그리스 지역에 있던 그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은 어디예요? 그게 터키죠. 그 다음에 남방왕은요?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집트가 있죠. 그리고 중간에 가나안,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땅이 있고요. 그럼 역사적으로 지금 거기에 하나하나 나라들이 자세히 기록된 거 보니까 40절부터 44절까지도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존 C. 휘컴 목사가 하는 얘기는 우라야 스미스의 이런 해석을 당시 화이트 부인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해석이다. 정확한 해석이다라는 식으로 컨펌 해줬다는 겁니다. 확인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전통적인 해석을 가진 화이트 부인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화이트 부인이 이런 정확한 해석들을 다 얘기한 거냐. 우라야 스미스가 다니엘 예언하고 계시록 전체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그 전체가 영감받은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로 온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니엘 11장 40절로 44절에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터키와 이집트라는 해석 자체도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을 말한 건 아니다. 이런 논쟁이 이제 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존 휘컴, 그 다음에 우라야 스미스 계통의 이 사람들은 다니엘 11장 전체 문맥을 볼 때 거기서 북방왕은 갑자기 교황권, 남방왕은 갑자기 무신론이라고 하는 영적인 해석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 역사적 실체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인 해석은 교황권과 무신론 세력이다. 이것은 화이트 부인이 아까 읽으신 대로 대쟁투에 딱 정확히 정리를 해놨고 그것에 근거해서 재림교회의 주류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장 40절 이전까지는 특히 20몇 절까지는 거의 그대로 뭐 알렉산더라든지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든지 역사적 문제적 실제주의로 해석을 하지만 40절 이후부터는 상징적 영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보르 마이어스 같은 그런 목사님들은 이게 우리 내에도 정치적으로 뭐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 갈릴 수 있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갈등 체계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운데 영화로운 땅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복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는 일관된 문자주의, 역사적 실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의 틀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니 화이트 부인이 영적으로 이거를 교환권과 무신론으로 해석을 했고 우리는 화이트 부인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의견을 따라서 이 부분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언일지라도. 그리고 교환권과 무신론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오는 세 번째 입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북방왕은 영적으로 교환권이 맞겠지만 남방왕은 이제 무신론 세력, 공산주의 국가들은 지금 이미 무너져서 싸울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11장 40절로 44절에 해석하고 이 무신론 공산주의 국가들만 대입을 시켜놓으면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의 갈등은 교황권 혹은 교황에게 이제 미국이 실제적으로는 교황의 어떤 세력을 움직이는 뜻을 대변하는 정치적 군사적 실체니까 교황권과 미국이 이슬람과 갈등을 할 것을 예언한 게 다니엘 11장 40절로 44절의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해석은 이 우라이아 스미스와 존 휘컴이 제시한 문제제기와 화이트 부인이 그동안 해석했던 이 영적 해석의 양지정의 입장의 문제의식을 포괄해서 좀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보면 또 포괄하게 종합적인 입장으로서 이 다니엘 11장 40절로 44절의 해석은 종교적 또 정치적인 어떤 세력 간의 싸움으로서 그게 오늘날까지도 있을 그런 어떤 갈등 구조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지금 해석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재림교회 내에는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4절의 입장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갈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슬림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해석적 시도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큰 틀에서는 문자 역사주의, 그 다음에 상징주의, 그 다음에 이 둘의 문제의식을 포괄하는 포괄주의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앞으로 더 필요한 논의들이나 우리가 그 토론을 통해서 생각해 볼 이 토론에 들어있는 어떤 의미, 함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학에서 우리가 성서적, 신학적 통일성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존 휘컴이 제기한 거예요. 왜 다니엘 11장 40절로 44절만, 특히 40절만 영적으로 해석해서 넘어가느냐. 그 전에는 다 일관적으로 역사적 해석으로 해놓고서는. 그래서 역사적 해석으로 쭉 하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옛날에도 거기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북쪽과 남쪽, 지금으로 말하면 무슬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중동 지역의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통일성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의 일면 의미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재림교회가 그런 주장의 의미가 있으면서도 그 주장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화이트 부인이 그 다니엘 11장 40절에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해석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애굽이요, 영적으로 소돔이며 무신론 세력이고 프랑스 대혁명에서 나타났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트 부인이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그냥 하나의 어떤 오피니언으로 놓을 것이냐, 재림교회는 이 화이트 부인의 이 해석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쓸 것이냐, 그리고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림 마을에도 어떤 분이 그런 문제 제기를 했지만 또 다른 어떤 분이 예언의 신을 지금 부정하는 것이냐 얘기를 하니까 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 자체만 해도 엄청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박용호 목사님의 제기한 어떤 그 부분에 와닿는 건데, 박용호 목사님은 9.11 테러에 대비를 그 마지막 때를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무슬림 이슬람 세력의 갈등으로 보시는데, 이게 그렇게 보시는 이유와
또 그게 설득력을 어느 정도 갖는 이유는 지금 현재의 사건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재림의 징조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각 입장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뭐를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해석의 권위에 따라서 주장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하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존 휘컴 같은 사람, 그 목사님 같은 분들은 성서적, 신학적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화이트 부인이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도 성경 자체가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화이트 부인의 그 권위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라이아 스미스의 그런 해석도 화이트 부인이 어느 정도 인정했었다라는 주장을 덧붙인 거죠. 자, 두 번째로 재림교의 전통 해석은 화이트 부인의 해석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수 있는 거죠. 재림교회에서는 화이트 부인이 해석학적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박영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재림의 징조들을 옛날의 그런 일들로만 다니엘서를 이렇게 놔두면 지금 화이트 부인의 해석만으로는 그 이후에 자세한 그 41절, 42절, 43절, 44절의 해석들이 좀 붕 뜨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공산권이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영적인 어떤 도발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세력으로 놓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여요. 그런데 성경 해석학에서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과 징조들,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재림교회 성경 해석의 권위의 그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그 수면 아래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네, 다행히도 미국 빌리지 철치에서 있었던 이 심포지움, 이 포럼에서는 굉장히 건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토론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한국은 아직 이런 걸 좀 늦게 배우기 시작해서 그동안 믿어왔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를 제시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이라도 신학자들이라도 그 작업을 하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나타내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은 다양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주장들도 상당히 서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존중하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끝낼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시 어떤 공간이 열린 거예요. 더 깊은 성경 공부와 신학적 탐구가 필요하고 그 안에 담긴 함의들을 생각해 보도록 지금 열린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해석학적 기초와 권위, 재림교의 해석학적 기초와 권위가 어디 있느냐, 또 예언 해석의 스타일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론적인 검색 혹은 탐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언 해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하지만 예언 해석은 또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언 해석을 너무 옛날 스타일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해석을 느낄 때 선교적으로나 목회적으로 굉장히 이 예언에 대해서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되고 예언을 연구하고 싶은 동기가 일어나거든요. 지금 저희가 한동안은 그런 게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언 공부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토론 문화가 일어나는 것은 좋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기존에 있던 해석을 막 무너뜨리면서 그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매우 좀 불안하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거를 쉽게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당 기간의 연구, 또 신중하고 깊은 토론과 기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의 이 기별들에 대해서 보다 깊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허심탄회하게 이런 데에서는 자신들의 견해가 어떻고 근거가 무엇인지 학문적인 신학적인 탐구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저희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교리가 정해져 있더라도 저희는 새로운 빛에 의해서 새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토론을 장려하는 집단입니다. 멈춰있는 집단이 절대로 아니죠. 성경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는 발전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토론을 할 수 있는 어떤 공통의 기준점이 필요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연구할 것이냐, 말씀을 더 중심으로 할 것이냐, 화해 부인의 글의 권위를 줄 것이냐, 아니면 현재 일어나는 일과 경험에 어떤 강조점을 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논쟁을 더 강하게 토론을 하게 되고 또 합의를 이루어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다 성숙한 토론 문화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갖춰져야 새로운 해석들 그리고 현재에 맞는 어떤 적용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이런 토론들을 통해서 저희 재림교회가 신학적으로 발전하고 예언에 대한 관심이 또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